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로 치면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주 큰 용사였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또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만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왕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갖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는 마지막 끝문장에 있는 이 접속사 그러나 때문에 그 성공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길가를 지나가면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투구를 쓰고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그 나아만 장군의 그 행차 행렬의 앞에 나와서 그를 높여드리고 또 그들끼리 얘기하기로,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한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 부럽다, 이렇게 백성들이 소곤소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면에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은 아마 속으로, 당신들이 나를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으나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 안으로 나병이라는 몸이 썩어져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오히려 건강한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나아만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장으로, 또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인으로, 또 좋은 교회 교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로 때로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빈번하게 듣는 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예인들이나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입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민과 번뇌 때문에 급기야는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화려했을지라도 화려함 이면에는 이 나아만 장군처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 부러워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깊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 또한 그 내면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러나의 불행한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그러나의 불행한 꼬리표를 살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와 거룩,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데, 죄와 이 평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껍데기로 쌓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 나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처럼 그러나의 꼬리표를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니까 우리 안에 모든 고민이 없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아픔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있는 깊은 고민과 살이 썩어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고민과 살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이, 아픔이, 말 못할 고민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통이 다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나만 장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나의 인생이죠. 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붙은 그 접속사 하나, 그러나 때문에 삶에 실패가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디렉션대로 살아냈을 때 그 모든 환경들이 내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오히려 평안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나의 꼬리표를 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졌던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나아만 장군 아내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녀로 있었는데 그 하녀가 주인의 병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마리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이 나병쯤은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하녀의 고백을 듣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보잘것없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여종의 권면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지금도 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변화를 간절함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신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아픔과 고민과 고뇌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노벨상을 제정해서 지금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188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신문 기사를 보는데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그가 드디어 사망하다. 자기가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자기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그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착각한 기자가 잘못 쓴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던 거죠. 기사가 잘못 나간 것보다도 자신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평가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러 가지 용도로 크게 유익하게 쓰였던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전쟁의 살상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데 사용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뒤에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 기사에 충격을 받은 노벨이 그날 이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잘 살아오진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인류의 큰 공로를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이 시작된 이유였던 것이죠. 노벨이 이 신문의 오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보잘것없었던 그 한 여종의 권면으로 자신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늘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사용하시는 메가폰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그러나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그 터닝 포인트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에 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고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이런 요구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내 병을 고치러 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은근 폐물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면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어도 내 앞에 나와서 아이고 먼 길 오시는데 수고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고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혀 보지도 않고 엘리사의 조응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저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람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지금 요단강보다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나 바르바 강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종에게 화를 내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이 그 나아만 장군을 붙잡죠. 신이여, 만약에 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표현된 11절 말씀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크게 부각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그 생각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내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 그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극심한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했는데 어느 용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국방부 장관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강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거겠죠. 그 높은 사람이 왔으면 인사하고 맞이하고 또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마음을 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내 삶이 또 내 생각으로 표현되는 내 경험 세계에 입각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그것을, 신앙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기엔 나의 경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로 표현되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써서 치료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아만의 기대처럼 환부를 만져주거나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일이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나아만이 화나게까지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이유를 쓰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식,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강물, 오히려 더러워 보이는 강물에 몸을 7번 씻어 낫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봐도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신 부모님들의 그런 격려가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데 부모님들의 말을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 와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신방할 때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어려운 땅에 와서 살아내시고 또 자녀들도 잘 길러내시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내 방법이 맞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른 채 은연중에 바닥에 너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더라. 그리고 은연중에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던 것이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저 사람 틀렸네, 저 사람 힘들겠네. 심지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까지 반영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것이 맞다,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너무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제 이런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 온 지 저도 이제 13년이 넘어갑니다. 1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그때 미국에서 먼저 유학하고 있어서 유학을 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리젝이 되더라고요. 리젝 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리젝이 됐습니다. 100명 중에 평균적으로 3명만 리젝이 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결혼까지 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갈라놓으시는 것일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1년 후에 또 어려운 방법으로 또 쉽지 않게 비자를 받고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나와 보니 그 1년의 시간이 처음에 그렇게 비자를 리젝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이 처음 1년은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더 빠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그렇게 좋은 길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떤 결과가 제 삶에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의 범위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행위이십니다. 경직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내 생각과 내 의식 세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내 경험보다 높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또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는 인생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